새 있죠, 새. 새가 수백 가지 종류이지만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자기 힘으로 막 퍼득이며 날아가는 새, 또 하나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새. 참새는 자기 힘으로, 독수리는 바람의 힘으로 날아갑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참새같이 채채채채 거리면서 퍼득이며 날아가는 참새, 바람을 타고 수백 마일도 넋거리 날아가는 독수리. 사람도 두 종류예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은혜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는 이 바람 같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오순절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바람으로 표현됩니다. 바람을 타고, 은혜를 타고 사는 자. 지난 한 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 어려운 일도, 또 평범한 일도, 놀라운 일도 다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었기에 은혜로 살았던 우리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도 은혜가 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도 참 은혜의 한 해였는데요, 특별히 어려울 때 은혜, 여러 은혜 가운데 어려울 때 은혜가 있었잖아요. 지난 8월 30일 밤 12시가 다 되어갈 때 바로 저기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본당에 붙어있는 통역실, 그때 소방차가 1, 2분만 늦었으면 여기 바로 불 이제 옮겨 붙어서 본당 전체 교회가 전소되고, 지금 우리는 오늘은 키센에서 모입니다. 다음은 어디 학교에 가서 모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그냥 우리 저기 코노파키냥에서 200명씩 모여서 따로 예배 드립니다 할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됐는데요, 가장 큰 은혜는 이 화제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은혜는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쯤 했으면 됐지. 그러면서 9월달에 또 새선정 건축하는 거예요. 이제 잘 설계해서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성전을 위한 기도, 고통을 주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바로 특세를 선포하고 우리가 모여서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새성전 착공 앞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가보면 이제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문 앞에 있는 3절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고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와,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찾는 그것이 얼마나 큰 열매인지 몰라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다윗이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앞에 있는 본문 5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라고 말하면서요 후대하신대요. 후한 은혜를 주신대요. 사망, 눈물, 넘어짐에서 주님께서는 후한 은혜를 베푸셔서 건짐받고 살아나고 소생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후한 은혜 가운데 있대요. 여러분들 후한 대접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때때로 있죠.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은 쌀 살 때 한 가마씩 샀어요? 저희 집은 대두 한 대 사기도 하고 한 마리씩 살 때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신부는 가잖아요. 그러면 이 대두 이만큼 줘요. 소두도 있습니다만 이만큼 주는데 딱 거기 올라오면 이것을 싹 깎는 주인 아저씨가 있어요. 싹 이렇게 동그랑으로 싹 깎아서 가져가라. 근데 어린이가 왔다고 불쌍하다고 그 대두에다가 한 줌 더 넣어줄 때 있어요. 한 마리 살 때도 싹 깎아버린 아줌마가 있는가 하면 거기다 좀 모른 척하고 더 소고기 한 근 사기가 힘들 때입니다. 방금만 사도 조금 이렇게 더 썰어주면 후하다. 아직까지 사랑의 손길이 어렴풋이 기억돼요. 후하게 해줬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하게 은혜 베푸십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마세요. 후하게 은혜 베푸셔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 때 그냥 은혜 후대하셨다. 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큰 은혜를 베푸세요. 놀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죽게 됐을 때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됐노라고 고백하는 다윗.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주제였어요. 내게 주신 모든 그 후하고 넘치고 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내가 받았는데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이 그 인생의 주제였습니다. 사람이 질문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저것을 더 가질까? 그런 질문 던져보세요. 불행하지요. 만족이 없지요. 내가 지금까지 후한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을 던지고 산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저가 다 후한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무슨 은혜 받은 거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따고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있어도 너무 작은 감사를 가지고 참 사람에게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친구한테 뭐 이렇게 도움 받아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아주 감사가 너무 작은 자들이 있어요. 아니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하는 자들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민수기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니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그들의 조상이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하는 희망찬 걸음을 걷는데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됐어요. 이 광야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아니 광야가 좋은 곳이었어 봐요. 여기가 가나안인가 보다. 젖과 꿀이 여기서 흐르네.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광야니까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를 나쁜 곳이라고 그래요. 나쁜 곳.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가 나쁜 곳입니까? 눈에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곳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쁜 곳으로 몰지 않아요.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필요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예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 갖다가 막 나쁜 자리라고 그러고 없잖아. 파종할 것이 어디 있어? 무화과가 어디 있어? 포도가 어디 있어? 성유가 어디 있어? 마시물이 어디 있어? 없어들 노래예요. 여러분들 없다. 그 말대로 됩니다. 사람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없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죽었다, 절망이다, 왜 이러냐, 아이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자는 반드시 거름뱅이 삶을 살아요. 없으니까 없는 인생 사는 거. 한 푼 주세요. 이런 거름뱅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랬어요. 이 없다 해서 정말 항상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광야 들녘이지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똑같은 광야에 있었어요. 한 그룹은 없다 그러고 다윗은 여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여호와를 향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부어주겠어요? 네가 나를 보고 내 잔이 넘친다고 그러니까 계속 부어주리라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하니까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이민 땅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없다 나쁜 자리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자리가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받은 이 후한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요 그의 생애 가운데 힘들게 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보자. 내가 이 나의 그 지난 날에 나를 괴롭혔던 자를 원수로 갚겠다. 원수 갚는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은혜 갚는데 그 인생을 보낸 거예요. 원수 갚는데 하여튼 뭐 남을 괴롭히는데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제 내 자리에 여기 왔어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사는가 하면 자기 자리를 통해서 아니 어떤 자리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한 번뿐인 생을 갖다가 불평하는데 원망하는데 원수 갚는데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은혜 갚는데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세요. 오늘 그 답이 있어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2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함께 오늘 본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근데 무엇으로 보답? 이 후덕한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띄게 해주신 이 은혜를 내가 야 너 좀 감사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두 가지로 보답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를, 날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그 은혜 갚는 첫 번째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요 정말 최고의 예배여야 돼요. 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감사하고 뭐 선물하고 할 때 정말 크게 도움 준 분들, 크게 위로가 됐던 분들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냥 아이들 뭐 지나가는 그냥 사탕 뭐 사주듯이 이렇게 선물이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막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만나니까 언제 돈 받았냐는 듯이 뚝 지나가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만세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최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예배는요 뜨뜻미지근한 예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열정을 다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가면,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 여유로워요.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다 쏟아 부어야 돼. 이 예배,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인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내년에도 드리고 말이지, 뭐 추수감사절 또 오기도 하고 말이지, 뭐 예배야 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예배, 모든 예배마다 최선을 다해. 왜? 그분은 예배를 받지만 워십을 받으면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천천만만의 인생이 있다 해서 다 쏟아부어도 갚을 수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나중에 아니라 오늘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예요. 아멘. 정성을 다한 그런 찬양, 온 정성을 다한 연주, 온 정성을 다한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그 갈망함,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예배를 최고로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선한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최고의 것을 갚아요. 다윗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주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왕궁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의 전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 전을 내가 세우리라 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답니다. 너라고 그래라, 아니라고 그래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아니 하나님 나 삐져요? 내가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 이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나는 아니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고요? 그는요 그 자기가 그 약속하고 가졌던 마음을, 솔로몬 네가 잘 져봐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시지, 이러지 않았어요. 왜? 이것은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그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 생활의 굉장히 우선순위예요. 내 자존심 건드려? 뭐 어떻다고, 자존심이 얼마나 세세요? 얼마나 위대하시냐고요. 그걸 가지고 막 교회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연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한번 마음 먹은 것을 갖다가 이게 왜 내가 안 해? 내 이름 어떻게 되라고? 내 이름 알아주지 않잖아. 그럼 난 좀 빠질게. 이렇게 유치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먹은 마음을 주여 잘 준비해서 다 드린 거예요. 솔로몬아 이거 잘 써라. 다 주 앞에 생각이 바뀔까봐 다 드려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뭐 그냥 하루도 1년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삐졌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세요? 아니잖아요. 변함없이 최선의 것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위암과 모략으로 이름을 정성을 다해 드렸어요.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일들이 그냥 뭐 자기 뭐 쇼핑하는 것 거기엔 택도 없어. 아이들 챙겨주는 것 거기에 뭐 100분의 1도 아니야. 예, 우리 감사절이면 머리가 아파. 아, 왜 이렇게 감사절이 또 왔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후한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저 천국의 휘황찬란한 그런 예루살렘의 그 온갖 것들을 누리는 그 은혜, 거룩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초대받은 우리들, 그 벅찬 것이 그냥 그 주 앞에 감사하는 것도 항상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으로 최고의 예배가 아니라 다른 데는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귀가 쫑긋합니다. 드라마 볼 때 보면요 막 10개씩도 계속 봐. 예배는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없어 해요. 최고의 예배, 최선의 것을 드리기로 다윗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최고의 예배로 최선의 것으로 내가 주 앞에 드리리라.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최선의 것을 드린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들은요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정말 어이없는 자들이에요. 환난의 자, 슬픔의 자들, 보잘것없는 가난뱅이들이 다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왕권을 갖게 됐고 각계에 막 진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놀라운 자리를 갖게 됐고 다윗도 왕이 됐습니다. 마음 변해요? No! 자기들이 어려웠을 때 그때 베푸신 후하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왕이 됐는데 이러지 않고 주여 진정한 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감사 찬송 드리고 그의 백성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지도자가 감사를 잘해야 돼요. 마음 변함서는 안 돼요.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도자의 감사가 너무 형편없어요. 우리가 어땠는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둘람 굴에 있었던 자같이 환난과 찢김과 어려움에 이민 땅 왔을 때 우리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내가 다시 떠나고 말 거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땅을 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후한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게 된 것도 다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오늘도 맞지 못하고 간밤에 세상을 떠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든 게 다 은혜로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교인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3가지 이름인데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갚는 자. 은혜 안 받은 자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 졸다가 또 손들어요. 졸다가도 손들리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손드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자 없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모든 후한 은혜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 끝날라고요? 예, 많이 거기서 끝나요.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은혜를 갚는 자가 돼야 돼요. 시원시원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갚아보세요.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창고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자신과 그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게 있어야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버들버들 떨고 그냥 아빠 엄마 좋아하는 거, 막 어디 놀러 가는 것은 아낌없이 하는 그 아빠 엄마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가 보다. 나한테는 잘해.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께는 그래. 나한테는 막 야야야야야 하면서 막 부어주는데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같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가 보다. 이걸 가르쳐 줄 거지. 이걸 가르쳐 줄 거예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를 불효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서 혀를 찹니다. 근데 거기서 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다 그냥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에 효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이름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불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불효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1장에 보면 야, 소도 그 임자를 알아. 나귀도 그 주인의 그 구유를 알아. 나의 백성이 이게 뭐냐? 짐승만도 못하다고 주님께서 여겨요. 야, 하늘아 땅아 좀 봐라. 들어봐라. 내가 이렇게 양육하고 지금까지 키운 내가 돌본 내 백성이 짐승만도 못한 거야. 좀 봐봐봐. 여러분, 하나님의 후한 은혜,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주시고 또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노미가 자기 자녀 갖다 잊을 수 있겠느냐? 혹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그 놀라운 일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약속한 거 다 떼어먹기 일쑤고 예배 때마다 시큰둥하게 예배드리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성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모든 주의 은혜,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고, 이 질문에 답을 써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받은 모든 은혜, 이 후한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을 써내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좀 한 1분이라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보답할지 한번 잠시 우리 묵상할까요?